이번 한 주간 두 가지 소식과 사건 때문에 좀 마음을 좀 쓸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첫째 소식은 뭐냐면 허리케인이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여기 샌디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지만은 저도 그때 휴스턴에 있었지만 휴스턴에서 한 2007년경에 허리케인이 하나 와가지고 휴스턴 전체가 피난 가는 한 300만 명이 피난 가는 장면을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을 지내는데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태풍이 오는지 아주 굉장했습니다.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피난 가는 모습, 추석 때, 설 때 내려가는 모습들, 그 모습을 휴스턴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이때 허리케인이 오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허리케인이 비켜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는지는 그래서 비켜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켜갔습니다. 그 마음이 좀 서른해졌어요. 만약에 여기 와보니까 휴스턴하고 달라서 여기는 태풍이 오면 그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침수가 되면 그냥 속수무책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또 지나가서 감사드리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은 우리 오리건주 남부 지역의 그 총기 사건 때문에 이 젊은 학생들이 9명이 죽게 되고 7명이 부상하고, 그리고 범인은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격에서 사망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범인이 이때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했다 그러고 와서 교실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으면서 종교를 물어서 기독교인이면 머리에다가 총을 쏘고 다른 종교면 다리에다 총을 쏘고 이렇게 현장 확인 사살하면서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범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총기를 13정을 소유하면서 권총과 총기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교실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교수에게 향하면서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인 장면들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미국에는 이 총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 총기 집단이 강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직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고 사회적인 현상과 사건과 사고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지금 현재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꼭 한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존재는 하루살이입니다. 생명이 유한한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어쩐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찬양합니다. 내 뜻대로
선여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내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불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지금 말씀의 장애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와 연결식에서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지난주에는 6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6가지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은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일사가구의 사명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놀라운 사명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27절 말씀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생명을 다 전하면서 마지막 한 점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1차, 2차, 3차 선교인 가운데 다 전하였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그야말로 온 몸과 온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다 전하였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한 말씀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온 생명을 던져서 살아와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기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도 그저 힘들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민생활에서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여러분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땀 흘렸는데, 열심히 자녀를 양육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어디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에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이 있어서 나 혼자만 간직하기는 너무나 소중하게 이 놀라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지금까지 해왔느냐, 지금 무슨 직분을 받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감격이 있기에 견딜 수 없어서 뛰어나가지고 내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히 당당하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들에게요?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날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 동안 살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삶의 자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위임받은 책임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이 고백, 그래서 되돌아볼 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귀한 것, 참 소중한 은혜를 주셨는데,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귀한 복음을 너무나 소중해서 내 목숨 바쳐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젊으세요. 아니신가요? 포기하기에는 아직도 이르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들 건강하십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만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주님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내가 받은 위임받은 이 책임 사명, 이건 내가 받은 사명 끝까지 완수하겠다.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28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자라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눈물로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한 사명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28절의 첫 말씀에 시작합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왜 눈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훈계느냐? 그것은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로 값주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를, 피로 값주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지금 장로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첫째 이유가 바로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29절 말씀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외부로부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예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아예 접수해버립니다. 아예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쫓아내버리고 자기들끼리 맞는 성도만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실들이 지금 온 교회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단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은 들어올 때 내가 이단이다 하고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들어올 때는 아주 순한 양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들어와서 한 5년 동안 기다립니다. 5년 정도 되면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일꾼이 없다 보니까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10년쯤 가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년 정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웬만하면 다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믿습니다. 그것도 내가 2단이다 3단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면서 그를 끌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많지 않은 교회는 쉽게 넘어갑니다. 이제 10년 정도 되면 인간적으로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이단에 가까운 분들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저 모든 거 다 주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또 이민생활이 외롭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조금만 손을 잡아드리면, 조금만 가까이 하면 불러서 대접하고 가까이 하면 너무 좋거든요. 위로가 되거든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도 아이고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런 사실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29절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내 양을, 내 성도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가 지금 시험을 만난 적이 없는지, 시험 당하고 없는지, 또한 교회 안에 이런 외로부터 이단이거나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상함이 없는지, 아픔이 없는지, 고통이 없는지를 잘 살피도록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받았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이기에 이 사명은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직분 받았다고 해서 능력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절 말씀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하냐면 장로님들 중에 혹여나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파당을 만들어서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아예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파당입니다. 요즘 새벽기도마다 고린도 전서 말씀하고 있듯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4개의 파당이 나타납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4파가 교회 안에 존재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뜻에 따라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아주 살벌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닫아버립니다. 왜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다가는 큰일 하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위기가 아주 이상합니다.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지금 사도 베드로 바울이 지금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고 내부로부터 분쟁이 일어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의 문제를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어떤 문제도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말씀을 훈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말씀에다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훈련시켰느냐?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고 내부로부터 분쟁이 일어나면 다 말씀이 떠나버립니다. 사랑이 떠나버립니다. 믿음이 떠나버립니다. 소망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중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 부패와 타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놀라운 종교개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할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눈에서, 내 입 위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가 모르게 나도 자신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훈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훈계하기에 아무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존재는 말씀 중심입니다. 오직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씀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얼굴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역사하면 교회가 은혜스러워집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모든 진리가 바로 세워집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충만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41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람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구 지식으로 경험해 온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외부로부터 내부의 공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귀하고 얼마나 말씀 능력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곳에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모든 모임에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모든 성교에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모든 집회에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부로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약한 자를 돕는 모범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적으로 마음이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도에 가 있는 제 동기 목사님, 선교사님이 자꾸 생각이 났었습니다. 북인도 지역에 가서 지금 선교사를 3년 감당하고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힌두교가 아주 거기에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북인도 지역 그게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지금 복음상이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그 선교사님과 그 현재 있는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갈 때에 그 극단적인 힌두교로부터 아무리 핍박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됨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선교사들의 그 사랑의 나눔, 모든 걸 다 바쳐놓고 다 내려놓고 아주 물질도 없는 가운데도 나누는 가운데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 녹아지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만 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갈 때에 그게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아주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자 하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받음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있는 것을 십시일반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은 너에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게 축복의 사원입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흔들어. 왜 흔들어요? 더 많이 넣어가 그래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여. 이만하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너에게 안겨주리라. 왜 안겨줍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들으라는 것과 손을 벌리하고 드리는 것과 왜 차이점이 있습니까? 바닥에 내놓고 가져가라고 하면 힘듭니다. 무거운 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 있는 상태에서 손만 내밀어 하고 넘겨주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언제 주신다고요? 내가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때에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으시니까 한 번 서서 받아가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적은 거지만, 비록 약한 거지만 내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마음 뜻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그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려도 우리가 안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뭐가 있겠어요? 없는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분들이 같이 동역하면서 함께 자비랑 선교해요. 자비로 직업을 가지고 자비로 돈을 벌어서 자비로 선교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도 힘든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복음 전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눌 때 크게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장로님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눈물로 말씀을 훈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 3년 동안 이렇게 모험을 보인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머리만 발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으면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만 머리만 있으면 늘 판단합니다. 그리고 늘 청량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날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분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런 뜻이 있겠지.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녹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을 있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문 읽고 돌아오는 분들에게 손을 먼저 잡아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모습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에 사도 바울이 이 장로님들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헤어짐이 섭섭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사랑과 감동 있는 사명자, 사랑과 감동 있는 사명자, 왠지 그분만 보면 너무 차가워요. 일은 열심히 잘하고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참 일을 잘하시고 다 좋으신데 마음이 따뜻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지만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분만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분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 그런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우리 당에 온 장로님들과 함께 끌어안고 한번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한번 끌어안고 한번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한번 끌어안고 한번 울었으면 좋겠어요. 울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운다는 것은 내 마음이 다 내려놓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슨 장벽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장로님의 이 마지막 눈물의 장면, 이 눈물의 장면, 그리고 교회가 이 눈물의 장면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책임이 있든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눈물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약한 자를 도와서 함께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